오늘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은 그냥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자신들에게 임할 그 나라를 도래할 것을 묵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최정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열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최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만물 세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죠. 푸른 청청했던 그러한 잎들이 이제 푸른 아주 예쁜 색으로 단풍이 되어지고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성취하시고 어떠한 일을 해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가 있다가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싹이 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정말로 자연의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과 또 사랑하심, 은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 3절에 있는 말씀, 4절 말씀부터 7절에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3연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그 연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면 찬양을 해야 되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이한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을 뜻하는 말로
그 결과를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오른팔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사건들은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많은 노역과 고통과 괴로움 또한 마음의 상처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억눌린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에게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를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것을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있어졌던 모든 것들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억눌림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징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겪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43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민족의 번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한표 여기에 응답이 맞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표에다 늘 맞춰놓는 것을 어디다 맞췄느냐면 이스라엘 자신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여기에다가 굉장한 초점을 맞춰놓고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고 후대에 이르러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또 떠나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빵을 먹고 그러면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디 광복절이나 또한 6.25나 이러한 정말로 3.1운동 같은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것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날이었고 아픔을 씻어버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민족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민족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일,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7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제 주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이 민족의 제2의 아픔을 그들에게 주셨고 거기에서 또한 자유케 되어지는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족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러한 것을 정말 예배했던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꿈같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같은 일이 뭡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능력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이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시는 사건, 또한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정말 죽으신 사건과 모든 것이 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405장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정말로 감탄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구원인 얻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대 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보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체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히 보고 만지고 또 그리고 목격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기이한 일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해주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보면 22장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내 독자도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고 행하시게 될 때에 항상 우리들에게 근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특별하게 어떠한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을 두냐면 자기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민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민족들에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느니 영원한 거예요. 불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늘 동일한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이어합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인자로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잊어버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은 충성과 견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성실하심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정말로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정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발견하도록 하고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불안성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면 오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걱정이 없느냐? 나에게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역사가 변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러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기 오면 즐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즐겁게, 즐거이, 그 다음에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즐겁게. 이 즐거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즐거움 속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즐거이, 정말로 그 즐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즐거운 모습이에요. 이 즐거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정말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성에 젖어서 정말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방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가 그것이 아니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으로 나의 임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보아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늘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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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이면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즐겁게. 오늘 예배는 즐거워야 되는 거야. 예배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요,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과 호각과 소리로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만물 속에서 만들어진 그 악기를 통하여 순수한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찬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찬양은 우리의 보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보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것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나의 목소리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악기인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이 목소리를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돌아가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통하여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 주신 것을 깎아서 만든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마지막 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피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의 극치를 우리가 시편 150편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왕, 그죠? 왕 대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 대신 여호와. 그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왕 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자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기 보면 모든 세계 속에 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물도 찬양해야 되고 산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물도 찬양하고 있고 산도 찬양하고 있고 나무도 찬양하고 있고 새도 찬양하고 있고 새가 우는 게 아니고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 속에 새가 운다, 까치가 운다 그러잖아요. 참새가 운다, 뭐가 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외칠지어다. 다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즐겁게 박수할지어다. 박수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러한 모든 최고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최고의 극치. 그 물은 뭐예요? 치는 것이 뭡니까? 물결 치는 것이 박수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세계 바다와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리내면서 하는 것은 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표현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요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9절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심판의 주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의로 세간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선악간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정말로 불심판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사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나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다스리도록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가 이기고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진정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솟아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즐겁게 외칠지어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즐거움, 기쁨을 잊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